우리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망하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 옆에 좀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시다. 아멘. 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합시다. 시작. 우리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합시다. 아멘. 자, 오늘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심는 모든 것이 자녀들에게 흐릅니다. 자, 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의 능력. 능력. 자, 우리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여기 원합니다. 자, 맥주 감사절은 이 거두는 기쁨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이 거두는 기쁨, 그리고 먹을 것이 있고 내가 공급받을 것이 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 동안에 1월부터 6월 달까지 전반기가 끝나고 이제 7월이 시작되는데, 맥주 감사절은 7월 첫째 주에 공식적으로 모든 교회에서 이 맥주 감사절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전반기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절기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우리가 이렇게 먹을 것이 있고 또 풍성한 것을 누리고 또 하나님 앞에 거둘 것이 있는 이런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삶이지만은, 그러나 세계 열방 곳곳에서는 아직도 굶주리고 거둘 곳이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나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세프에서 세계 빈곤 지도를 만들었는데, 녹색과 빨간색으로 이렇게 나눠진 그런 지도가 있습니다. 근데 녹색이 있는 나라들은 먹을 것이 풍부한 나라고, 빨간색이 있는 나라들은 먹을 것이 없는 나라들인데, 대부분 어디에 많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냐면은 아프리카 쪽에 대부분 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미 쪽, 브라질, 그리고 아르헨티나 뭐 이런 나라들이 또 빨간색으로 많이 있고, 또 인도 같은 나라도 이 빨간색으로 굉장히 많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거둘 것이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지금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이거 진짜 감사한 것이고, 지난 우리가 1년 동안 코로나를 거치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전전긍긍했던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렇게 일상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통하여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필리핀 나라에는 학교를 가지 못하고,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고 하루 종일 땅을 타면서 불이라든지 이런 철광석을 타면서 하루 온종일 손이 막 검어질 정도로 그렇게 일을 하면서 아이들이 일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루 일을 해서 벌은 돈이 얼마냐면 하루 일당이 1,000원입니다. 1,000원. 그 1,000원을 벌고자, 그것도 1,000원도 없으면은 살아가기도 힘들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집안에 자녀들이 몇 명이냐면은 5명씩, 6명씩 그렇게 있는 그런 이 아이들이, 가정들이 필리핀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1년 동안, 1년의 이 반 동안 우리를 먹이시고 살리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오늘 맥주 감사절을 통하여서 감사하는 날입니다. 근데 꼭 오늘만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1년 365일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한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면 안 됩니다. 감사할 일이 없을 때도 날마다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에 몇 번씩 감사하냐면은 10번씩 감사합니다. 단순한 거고 감사할 것 같지도 않은 일이지만은 그 감사를 계속 함으로써 저의 마음 가운데 막 기쁨이 넘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 UN 무역개발협회에서 7월 2일 날짜로 한 나라를
이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바꿔준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그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예, 누가 말씀하셨어요? 네. 한국이죠, 한국. 한국이 지금까지 이 유엔 무역 개발 협회에서 개발도상국 정도로밖에 여기질 않았습니다. 근데 7월 2일 날짜로 그 유엔 거기 무역협회에 있는 모든 그 회원 국가와 모든 사람들이 책임자들이 만장일치로 한국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대열로 올려놔버렸습니다. 이거는 60년 동안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던 일입니다. 근데 오로지 대한민국만 한국만 선진국 반열까지 딱 올라간 거예요. 이렇게 우리 한국이 이 대한민국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시기지만은 그런데 이렇게까지 우리 대한민국이 올라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 주셨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거예요. 6.25 전쟁 이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님들과 또 주의 종들과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이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가고자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또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이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무슨 복을 주셨냐면은 경제적인 복도 더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 세대, 어머니 세대가 정말 입을 거 입지 않고 땀 흘려가면서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맥주 감사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복을 부어 주셨던 것은 내 자신의 삶을 만족하고 내 가정의 삶을 만족하고 내 인생의 삶을 만족하라고 이렇게 복을 부어 주신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이웃과 세계 열방에 축복의 통로로 쓰시고자 나에게 축복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더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앞으로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복을 다 나누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가운데 한 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그 한 명의 왕이 등장하는데 이 왕은 누구냐? 솔로몬이라는 왕입니다. 솔로몬이라는 왕은 세상 사람들도 왕 이름 데려가면은 이스라엘의 왕 이름 데려가면은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굉장히 많이 알 정도로 이 솔로몬이 유명한 왕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왕 중에서 솔로몬만큼 이렇게 큰 축복을 받은 왕도 복이 드뭅니다. 왜 그러냐면은 솔로몬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10장 23절 한번 읽어 보면은 10장 23절 열왕기상 10장 23절입니다. 솔로몬 왕의 시작.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아멘. 딱 한 문장이에요. 딱 한 문장으로 결론되어 있는데 솔로몬 왕의 재산뿐만 아니라 뭐까지도 지혜가 세상의 그 어떤 왕보다도 어떻게 하냐면 큰지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건 대단한 평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모든 왕들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수많은 왕이 있고 수천만 명의 왕이 있는데 그런 왕들 중에서 으뜸으로 누굴 세웠냐면은 솔로몬을 세우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왕으로서 자기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로부터 거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질도 많이 거두었고 사람들도 많이 거두었고 외교 관계도 많이 거두었고 오늘 맥주 감사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유월절 그리고 맥주절 그리고 수장절 이 세 가지 하나 들어가는 건데 맥주절은 어떤 날이냐면 거두는 날입니다. 거두는 날. 거두어서 감사하는 날이에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이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많이 거두는지 모릅니다. 그의 수입량부터 시작해서 세금부터 시작해서 외국에서 조공받는 것까지 합치면은 어마어마할 정도로 많은 양을 재산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이것이 누구 때문에 그런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도 물질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고 내 가정 가운데 어려운 일이 없게 해주시고 또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좋은 일들을 많이 만들어 주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이고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신 거예요. 이 거두게 하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잘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순식간에 어떻게 해요? 어저께 얼마 전에 한 일주일 전에도 어떤 권사님하고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건물도 계속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 건물이 내 거였었는데 다른 사람 거에 돼버리기도 하고, 이분이 부동산 하시는 권사님이신데 집도 그것도 내 거였었는데 갑자기 시간과 세월이 지나 보면은 다른 사람께 돼 있고, 평생 내 거다, 이것은 앞으로 계속 내가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지키게 하시고 보존케 하시고 나에게 주시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재테크를 잘하고 내가 뭐 지식을 머리를 잘 돌리고 이렇게 해서 내가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순식간에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 업을 종사하면서 그러한 경우와 그런 사례들을 굉장히 많이 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받았듯이 솔로몬이라는 왕은 어마어마한 것을 받았어요. 굉장히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각 나라에서, 그리고 각 여러 국가에서 조공, 물건, 좋은 것, 하여튼 그런 거 모든 것들을 다 누구한테 보내줬냐면은 솔로몬에게 보내줬어요. 이렇게 축복받은 왕이고, 이렇게 지혜로운 왕이고,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왕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했던 말씀에 본문 말씀하고는 전혀 맞지 않은 칭찬했던 그런 왕이었는데, 본문에는 왠지 어두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뭐 하셨다고 나와 있냐면은 진노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진노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말하냐면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나푸. 예, 이게 이 글자를 생각하려면은 아나푸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나푸어라고 하면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근데 진노를 히브리어로 아느푸라고 해요. 아느푸. 근데 아느푸라는 것인데 이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상처받았고, 누구 때문에? 솔로몬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솔로몬 때문에 상처를 받고, 솔로몬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축복받은 왕이고, 그렇게 은혜받았던 왕이고,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진 왕이고, 남부를 것이 없는 그런 솔로몬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솔로몬을 향하여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진노하시니라 라고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지혜로운 왕이고, 왜 재산이 많은 왕이고 대단한 왕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 대하여 이렇게 진노하실까? 그 이유는 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따르겠습니다. 율법을 버렸습니다. 율법을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이죠. 말씀을 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면서 우리는 성경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 따라가는 길이 우리가 가장 안전한 길이고, 말씀 따라가는 길이 우리에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럼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인데 왜 말씀을 버리냐? 근데 실제적으로 말씀을 버렸어요. 자, 말씀 보십시다.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11장 6절입니다. 자, 11장 6절. 자,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아멘. 자, 그리고 4절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아멘.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나이가 들면서 이제는 어떤 사람으로 바뀌었냐면은 재산이 많고 권력이 있고 군사력이 강대하고 하니까 솔로몬이 누구를 버리기 시작했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냐면은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버렸다는 의미를 다른 말로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은 가운데 두지 않고 소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솔로몬이 두 번째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됐던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왕비들을 너무 많이 두었습니다. 성경은 후궁과 왕비까지 다 합쳐서 몇 명이라고 나와 있냐면 1000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1000명. 이거는 성경에서 너무 부끄러운 일입니다.
근데 이게 정말로 솔로몬이 이 여인들을 다 사랑해서 천명을 둔 것이 아니라 이게 왕비가 많은 것은 왕의 권력이 그만큼 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당시에. 그러니까 왜 바깥에 있는 국가들이 바깥에 있는 주변 국가들이 합병 관계를 유지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자기 나라의 공주를 어떻게 하냐면은 솔로몬에게 계속 보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늘어난 것이 몇 명까지 됐냐면은 1000명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그리고 이방 왕비들을 너무 많이 두었고,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우상숭배였습니다. 우상숭배를 하기 시작했어요. 솔로몬이 누구의 영향을 받았냐면은 이방 왕비들의 영향을 받아갖고 그모스라든지 몰렉이라든지 바알이라든지 아세라라든지 이런 신들을 향하여서 같이 우상숭배에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나왔냐면은 그에게 2번이나 경고하셨고, 솔로몬이 그를 향해서 어떻게 하셨다고 나와 있냐면은 진노하셨다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게 감사의 능력과 솔로몬이 이렇게 타락해가는 이 말씀과 무슨 연관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말씀 좀 더 들어보면은 깊은 연관이 하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솔로몬은 사실상 지금 이제 여기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솔로몬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그리고 그를 향해서 경고하셨습니다. 근데 쭉 말씀을 읽어보면은 이제 거의 끝장날 상황이고, 이 정도 있으면 이제 끝장인 거예요. 육적으로 영적으로 솔로몬은 이제 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서에 보니까 벨사살 왕이 무게에 미달되니까 벨사살 왕을 언제 죽이셨습니까? 페르시아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날 밤에 죽였어요. 그날 밤에 기회도 안 주시고 그날 밤에 그냥 벨사살 왕의 생명을 그대로 취해갔습니다. 근데 벨사살과 솔로몬을 비교해봤을 때 조금도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은 고찰을 해보면은 우상숭배를 너무 많이 했어요. 이방 왕들을 너무 많이 두었고, 이방 여인들을 너무 많이 두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버리기 시작했어요. 이 정도 되면은 솔로몬은 오늘 본문 말씀 11장 9절에서는 솔로몬이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냥 죽음으로 끝나면서 이제 솔로몬은 어떻게 하냐 끝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 솔로몬을 향하여 약간 오래 참으시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약간 계속 이게 약간 시간을 끌고 약간 이게 계속 기다려주시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단칼에 날아갔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똑같은 유대 왕이었어요. 히스기야도 그 전의 왕과 비교해봤을 때 이와 같은 자가 없더라 할 정도로 하나님이 굉장히 칭찬하시고 기뻐하셨던 왕이 누구냐면 히스기야였습니다. 이 히스기야가 교만하니까 누구를 또 어떤 선지자를 보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갖고 너는 오늘 이 정리하고 너의 이 앞으로의 인생을 정리하고 죽을 준비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셨어요. 히스기야가 한번 교만하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또 아나니아 삽비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나니아 삽비라도 헌금 한번 거짓말했는데 그냥 단칼에 날아갔어요. 그리고 우시아라는 왕이 있습니다. 우시아 왕. 우시아 왕도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시는 왕이고 농사를 좋아하는 왕이었고 국가를 아주 강대하게 만든 왕이었어요. 근데 딱 한 번 실수했어요. 어떤 실수했냐면은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성막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다가 단번에 뭐가 걸렸냐면은 나병이 걸려버렸습니다. 평생 나병 환자로 살다가 결국은 그 희생이 마쳤어요. 근데 그에 비해 솔로몬은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 약해요.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까지 우상숭배를 하고 장난 아닙니다. 지금 솔로몬 우상숭배하는 게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읽을 뿐이지 장난 아닐 정도로 우상숭배가 지금 이게 굉장했어요.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여호와의 성막이 어디 있었냐면 예루살렘에 있었잖아요.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 앞에 그 앞에다가 우상을 만들었어요.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이거는 감히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근데 이렇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따라했습니다. 말로 하셨어요. 이렇게까지 하심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에 대하여는 어떻게 하시냐면 말로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솔로몬을 향하여 기다려주시고, 왜 이렇게 시간을 끄시고, 그리고 왜 이렇게 솔로몬을 향해서 이렇게 하시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감사의 능력. 자, 그러면은 솔로몬이 뭘 잘했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자꾸 뜸을 들이시는가? 이거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이거 진짜 알아야 됩니다. 맥주 감사절은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 하나님 앞에 그냥 예물 드리는 날, 이것만 알고 끝나면 안 됩니다. 진정한 우리 삶 가운데 뭐가 넘쳐나야 되냐면 감사가 넘쳐나야 되고, 특별히 부모님들이 감사를 많이 심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감사를 날마다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지만이 그 감사를 통하여 받는 은혜와 덕은 누가 보냐면은 우리 후손들과 우리 자녀들이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솔로몬이 1,000번째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기다려 주시는가? 아니면은 솔로몬이 겸손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기다려 주시는가? 이게 아닙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죄자 지르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해서 지옥 가려고 하면서 단칼에 그냥 막이게 어떻게 해요? 우리 영혼을 붙여서 지옥 보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솔로몬을 향해서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은 일단은 오래 참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의 말씀 보니까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를 향하여 따르겠습니다. 오래 참으사. 예,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오래 참으사 다 회개하기를 이르시는 분이 누구냐면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을 향해서도 일단은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을 향하여서 계속 어쩌면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어떤 그 성도님이, 어떤 권사님이 자기 동네에 이사를 오신 불신자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그 불신자분이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고민이 뭐였냐면은 임신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임신이 안 되니까 이 성도님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고 예수님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하니까 이 불신자가, 아, 내가 교회 나가고 예수 믿으면은 임신이 할 수 있구나, 그런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석 달이 지나고 넉 달이 지나고 1년이 다 됐는데도 그 전도자가 한 말 있잖아요. 그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신자가 교회 1년 정도 나왔으면 정도 들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교회 1년 정도 나왔으면 어떤 교회 문화에 많이 익숙해지잖아요. 근데 이 자기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 임신이 돼야 되는데 임신이 안 되니까 화도 나고 막 열도 뻗치고, 그래갖고 거짓말했다고 생각해갖고 그냥 교회를 안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전도자 이 권사님 부부는 그렇게 1년 동안 나오다가 이분이 안 나오니까 애간장이 타는 거예요. 저렇게 1년 동안 열심히 교회를 나오고 했는데 하나님도 왜 저분한테 왜 임신을 안 되게 해주시는지 또 그것에 대해서도 의문이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그래도 계속 전화하고 찾아가고 하면서 나오라고 막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전화도 안 받고 만나주지도 않고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한 2달이 지났는데 그 안 나오던 그분이 나왔어요. 병원에 갔더니 인공수정도 아니고 자기는 자연 임신이 될 수 없는 몸인데 자연 임신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역사해 주신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인내하지 못하고, 자기가 오래 참지 못하고, 자기가 계속 기다리지 못하고 교회 안 나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죄송하다고 하면서 그 후로부터 하나님 살아계심을 자기가 체험한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임신이 안 되고 의학적으로도 임신이 안 되는 것이 그냥 자연 임신이 돼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쩌면 자기가 체험하고 난 다음부터 누구에 의해서 교회 나가는 거가 아니고, 누구에 의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더 예수를 더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하여 주고 계시냐면은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변에 불신자들, 내 주변에 빨리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다녀도 어떻게 보면 들려오는 소식들은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주님은 아픔을 주지 않고 고통을 주지 않고 빨리 깨닫고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솔로몬도 어떻게 해요? 참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의 능력의 그 말씀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한번 따르겠습니다. 부친이었던 다윗 때문입니다. 예, 솔로몬이 이렇게 징계 받을 때 징계받지 않고 매 맞아야 될 순간에 매 맞지 않고 이렇게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부친 다윗 때문에 그랬어요. 다윗 때문에. 왜 그러냐?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장 11절입니다. 중요한 말씀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11장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런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네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12절이 중요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아멘. 자, 한번 따르겠습니다.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정답이 나왔어요. 솔로몬이 벌써 나라도 뺏기고 신하한테 벌써 나라도 뺏겨야 되고 매도 맞아야 되고 징계도 때려 맞아야 되는데 누구 때문에 이렇게 징계가 유보되고 누구 때문에 이렇게 솔로몬이 계속 왕위 유지할 수 있었냐면은 내 부친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다윗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이 솔로몬이 어렸을 때 다윗의 삶 가운데서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의 일대기를 우리가 여기서 또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윗이 일평생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따르겠습니다. 심고 또 심고 계속 심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 성도님들 교회생활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심은 것들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목사님이 몰라줘서 그게 그런 문제가 아니고 성도들이 몰라줘서 그게 문제가 아니라 성도들이 알아주고 목사님 알아줘도 하나님이 안 알아주시면 그거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안 알아준다라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평생을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섬기면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너무나 축복들이 너무 많이 심겨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심겨져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 이 괘씸한 놈을 지금 당장이라도 이거를 없애버리고 싶은데 그 앞에 누가 생각나냐면은 다윗이 생각나는 거예요. 다윗이. 창세기 보니까 조카 롯도 누구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조카 롯을 살리셨냐면은 아브라함 때문에 살리신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도 진짜 내가 기도를 심고 감사를 심고 은혜를 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섬김을 심고 수고를 심고 심으면은 이게 또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밑빠진 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것들이 다 차곡차곡 쌓여서 누구한테 다 가냐면은 자녀들한테 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00% 자녀들한테 가는 거예요. 나한테도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누구한테 더 많이 그런 은혜가 가냐면은 자녀들에게 그 모든 것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은 한 번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몇 번이나 얘기하셨냐면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13절 시작.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서도 두 번이나 내 부친 내 아버지 다윗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만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나만 믿음 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 성도님들 심을 때 주님을 위해서 내가 따랐습니다. 땀을 심고 내 인생을 심을 때 그것을 아깝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진짜 이것은 제가 진심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절대 그걸 아깝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교회에 진짜 가난한 가정이 하나 있었어요.
그 교회에서 제일 가난했어요. 없어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자녀들만 몇 남매냐면 4남매였어요. 근데 원래 그 집이 가난한 집이 아니었고 굉장히 시골에서 유지였습니다. 근데 다 사기를 당해갖고 다 그냥 날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4남매를 데리고 이제 사는 건데 남편도 일찍 돌아가시고, 그래서 그 4남매 중에서 큰 누나가 있어요. 큰 누나. 근데 큰 누나도 일찍 죽었어요. 이 하혈이 심해갖고 병원에 갔더니 이거는 못 고칠 병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큰 누나까지도 죽고 몇 남매가 나오면 3남매가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이 이렇게 다 된 것은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왜 그러냐면은 원래 그 자매님이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열심히 다녔었는데 결혼하고부터 교회를 안 다니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왜 안 다녔냐면은 이제 남편이 가지 말라고 하니까 안 간 거예요. 왜냐면 그 남편이 성이 무슨 씨였냐면 권씨예요. 권씨인데 어떤 권씨냐면 안동권씨예요. 안동권씨는 양반집입니다. 양반집이니까 자기 집안에서 예수 믿는 것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어른들은 6.25 전 그런 사상이 컸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나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를 계속 안 나간 거예요. 근데 동네에서 교회 장로님 만나면은 빨리 교회 나와야지 했는데도 못 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안 가고. 그렇게 뭐 몇십 년 주변에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계속 붙여주셔서 교회를 나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교회를 안 나갔어요. 드디어 이제 그렇게 하다가 큰딸이 죽고 난 다음에 이렇게 우리 집이 이렇게 되고 우리 딸이 이렇게 먼저 하나님께 간 것은 다 나 때문이다. 막 자기가 그런 죄책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후부터 이 어머니가 교회 가서 자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자냐면 7년 동안 교회 가서 자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어려운 교회니까, 시골에 어려운 교회니까 교회라면은 마다하지 않고 굳은 일도 하고 막 하면서 교회 가서 온 힘을 다했었어요. 그때 자식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우리 밥도 차려줘야 되고 우리도 돌봐줘야 되는데 막 그렇게 교회에만 그렇게 막 미친 듯이 가면 되겠습니까? 마치 제가 옛날에 저가 옛날에 그렇게 했던 것처럼 중고등학교 때 막 교회 미쳐갖고 다녔거든요. 그렇게 했던 것처럼 교회에 그렇게 쏟은 거예요. 근데 그때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자식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냐면은 결국은 너희가 이 복을 다 받을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심은 것을 결국은 너희들이 다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흘러서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진짜 그 말이 현실이 됐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3남매가 있는데 3남매 중에서 둘째 아들이 한 8,000명 정도 되는 교회를 세웠어요. 8,000명 되는 대형 교회로 하나님이 세우셔서 저처럼 조그만 개척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2명으로 시작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8,000명이 되는 교회로 세우신 거예요. 그 둘째, 셋째, 넷째까지 전부 다 하나님이 다 축복해 주셔갖고 옛날에 그 가난했던 가정집이, 그 교회에서 가장 가난했던 가정집이 이젠 그 교회에서 가장 큰 하나님 은혜를 받은 집으로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맥주 감사주일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이런 은혜가 있구나 이렇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따르겠습니다. 감사를 고백하는 날입니다. 예, 맥주 감사주일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들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날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뭐 하는 날이냐면은 심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 오늘 하루만 돼서는 안 되고 내일도 맥주, 모레도 맥주,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에게 큰 은혜로 나에게 옵니다. 반드시 나에게 큰 은혜로 와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 우리 여기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후손들이 잘 되고, 여기는 후손들이 어떻게 하느냐, 번영하고 하나님 앞에 큰 소망을 얻고 축복을 받는 그런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정과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 감사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심는 모든 것이 내 후손들에게 간다는 것을 알고
아깝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 인생과 내 마음과 내 삶을 드린다면은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어떻게 해요? 결국은 따르겠습니다. 유보되었습니다. 예, 유보되었어요. 하나님이 당장 치실 것을 나중으로 유보시킨 거예요. 이게 뭐냐면 감사의 능력입니다. 다윗 때문에 이렇게 유보가 된 거지 다른 왕이었으면 절대 이렇게 되지도 않아요. 근데 마지막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 어디가 기록됐을까요? 성경 보면은 우리가 구약 성경 어디 부분이 기록되어 있냐면은 전도서가 기록되었습니다. 전도서. 그러니까 솔로몬이 마지막 때 기록한 것이 뭐냐면 전도서인데 전도서 1장에 보니까 헛되니 모든 것이 다 뭐 어때도다? 헛되도다 라고 하면서 아들이 솔로몬 이 아들이 어떻게 해요? 돌아섰어요. 늦었지만 돌아선 거예요. 우리가 늦었더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서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만 보면 지옥 가는 건데 전도서를 보면 어디 간 거냐면 천국 간 거예요. 지옥 간 사람의 글을 누가 성경 말씀에다 기록합니까? 전도서는 누가 기록한 거예요? 솔로몬이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지옥에 간 사람의 글을 여기다가 성령의 감동을 줘서 거기다가 기록을 해요?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렇게 부모 다윗이 그렇게 신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에서 살았던 그것이 자식의 위기 가운데 끝을 바라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주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 사랑하고 할렐루야 예수님 더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합시다. 시작. 주님을 사랑합시다. 아멘. 우리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 사랑이 최고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최고고 주님 사랑이 최고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내 인생에 정말 후회해야 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이 맥주 감사절에 풍성한 은혜를 받아가지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맥주 감사절 우리 봉헌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90장입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심는 삶을 끊어지지 않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심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를 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모든 것이 아버지와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내려간다는 것을 이 시간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더더욱더 주님 바라보며
아버지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여, 주님 앞에 주님 말씀을 버리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맥주 감사절을 맞아요. 하나님 앞에 귀한 성도들이 아버지 너무 감사해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호흡하고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그런 심정으로 이 시간 드리오니 우리 맥주 감사 귀한 예물을 주님이 받아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그 풍성함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말씀을 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게 주신 것들을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우상 숭배하지 않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아픈 곳 없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아버지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계시는 이 시간 명하노니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큰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간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중의 날씨 가운데서도 이렇게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귀하신 분들이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간구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제 7월입니다. 이제 전반기가 끝나고 이제 후반기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후반기도 우리 성도님들 초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남은 6개월도 알차게 주님 은혜로 보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후반기 초청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원호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주일날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우리 주님께로 인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후반기 여름 사역을 위해서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이기 때문에 예배 끝나고 가지 마시고 교회에서 준비한 음식들을 가지고 돌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피해송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교통내주 은혜의 역사가 오늘 자녀에게까지 내려가는 이 감사의 능력을 오늘 되새기고 주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기로 이 시간 결정하고 아버지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다음 세대와 자녀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지역사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